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쥐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할 성도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노아 방주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주 안팎에 칠한 역청, 방주 안팎에 칠한 역청이라는 말씀으로 귀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잣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잣나무는 신령한 생명나무 그리고 늘 푸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일단 첫 번째로 이 역청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청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일단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서 타르라고 하죠. 타르. 우리 이제 더 좋은 약속교회는 우리 그 국제 타르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재석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ITA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International Taru Association이라고 하는데 이 타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역청 타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아스팔트의 타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는 흑색의 점질이라고 하죠. 흑색이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또 원유, 또 석유로부터 아스팔트 할 수 있는, 즉 길을 깔아 덮을 수 있는 어떤 광물성 타르 성분을 빼낸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역청이라는 것, 타르는 석유나 석탄에서 주로 추출이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석유와 석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석유와 석탄. 석유와 석탄의 차이는 뭘까요? 네? 자, 좀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와 육지. 바다에서 생성되는 것이 있고 육지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석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석탄은? 육지. 근데 중요한 건 타르는 석탄이나 석유에서 다 뽑아낸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자면 노아 홍수 시대에 이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생물들도 나무들 다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성경의 역사는 그 노아 시대 때에 주로 이제 나무를 중심으로 한 식물들 또한 생물이 땅속에 묻힌 다음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리고 아주 높은 열이 가해집니다. 높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석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고 바다에서 많은 생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땅속에 묻힙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바닷속에 있는 땅들도 솟고 또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또 치솟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압력으로 순식간에 그 사이에 많은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전부 다 갇히게 되면서 죽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그렇죠? 지각변동에서 그 땅 속에, 그 바닷물 속에 있는 땅의 그 속에 그 생물들이 죽어서 퇴적물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계속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높은 열과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석유라고 볼 수 있어요. 땅과 바다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공통점은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진 걸까요?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석탄과 석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남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 석유 또는 목재 등을 권류해서, 그러니까 말려서 얻어지는 갈색 또는 흑색의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좀 그 전문가적인 말을 사용하는 건 제가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석탄과 석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역청, 타르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역청을 뽑아낸 기준은 뭐였어요? 노아 홍수 이후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역청이 있었을까요? 나무의 집? 어떤 역청?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을 기준으로. 노홍수 이전에는 어떤 역청이 있었을까요? 그쵸? 어떤 역청? 실제로 노아 이 방주가 있었잖아요. 그쵸? 물론 결론적으로는 말씀의 역청이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역청으로 안과 밖을 발랐습니다.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 그때 있었던 역청은 어떤 역청이 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어떤 역청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어떤 역청을 만들었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제 잣나무가 있잖아요. 잣나무 소나무까지요. 소나무와 잣나무에다가 뭘 하냐면 그 줄을 아주 깊이 팝니다. 그 나무에다가 줄을 파요. 그러니까 뾰족한 모형으로 줄기를 완전히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항아리를 둬요. 항아리를 두면 무엇이 나올까요? 송진이 나오죠. 나무 진이 나와요. 송진이 나와요. 송진이 흐르게 해서 그 송진이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고 송진이 다 빠질 때까지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송진에다가 뭘 섞으냐면 숯을 섞는데 어떤 숯이냐면 예를 들어 소나무에서 송진을 다 뽑아냈어요. 그럼 더 이상 송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 소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태워버립니다. 소나무에다가 소나무를 그 송진을 다 뽑아낸 그 소나무를 잘라내서 흙이나 재로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를 차단한 채로 천천히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수한 탄소 형태로 만들어진 숯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미 얻어진 송진에다가 그 숯가루를 추가해서 만들어내는 게 송진이에요. 송진으로 만들어진 탈입니다. 그게 바로 역청입니다. 이것으로 대형 선박의 방수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해왔고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역청을 가지고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방부제나 방수제 역할을 또는 고대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그것이 썩지 않게 만든 방부제 역할까지 했던 역청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거가 어디 있느냐?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폴란드에는 어떤 이름들이 많이 있냐면 스몰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스몰라가 바로 역청을 뜻하는 말이에요. 스몰라. 근데 이 스몰라 폴란드의 전화번호를 뒤져보면 스몰라, 스몰란더, 스몰렌, 스몰란스키, 스몰라츠 뭐예요? 다 역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폴란드의 그 전화번호를 보면. 그리고 독일에서는 타르라는 말이 있어요. 타르. 영어로는 타르에 가까운데 테르라는 말이 있는데 독일인 중에는 테르마 즉 이 역청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성이 많아요. 그런 이름들이 많대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타르라 하면은 영어로 피츄라고 하는데 피처 그리고 타리의 타르맨 즉 역청맨 난 그런 역청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유럽에서는 이미 나무 송진으로 만든 그런 역청을 작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타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NHK에서 세계 4대 문명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그런 다큐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미 그 당시에 자연 아스팔트가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역청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역청이 만들어졌는데 이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가 있었던 곳이 그때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인들은 이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역청, 자연 아스팔트를 가지고 접착력과 방수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배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배에 밑을 그 방수로 전부 다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집의 지붕 꼭대기에 뭘 발라요? 이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옛날 이집트를 보시면 뭐가 유명하죠? 스핑크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가 유명해요?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원래 모델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가 있습니다. 지구라트. 신전과 같은 역할인데 그 지구라트의 하단부를 보면 이 역청이 발라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구라트의 전체가 발린 게 아니라 지구라트 하단부에는 이 역청이 전부 다 발라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습기보다 좀 더 강하게 갔으면? 네? 자,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우르. 메소포타미아 중에 우르죠. 고대 국가도시 우르에 거기 지구라트가 되게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에서 그 역청이 발려진 그런 지구라트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면 강이 범람하지요. 범람하기 때문에 그 범람할 때에 그 우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할까요? 지구라트로 피신을 합니다. 왜? 강이 엄청 흐르기 때문에. 살던 모든 집이 전부 침술당해서 전부 다 지구라트가 침범을 하는데 그 침범하는 그 선이 있어요. 아래 하단부에. 거기를 전부 다 역청을 다 발랐던 거예요. 역청을 발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아서 1시간 넘는 걸 다 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역청은 홍수 이전의 역청은 어디에서 만들어냈다? 나무죠. 송진이죠. 그러면 창세기 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잣나무로 만들어진 이 방주에 그 역청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잣나무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것으로 만든 잣나무에서 뽑아낸 완전히 한 벌도 남김없이 뽑아낸 그 송진으로 만든 역청을 안팎으로 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있어요. 그렇죠?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뭐가 나와요? 역청이 나오죠. 역청이 나오는데 이 역청이 나오는 그 역청에 해당하는 헤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헤마르라고 하는 거는 송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송진. 그리고 그 외에 뭐 진흙, 아스팔트, 역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동사형 칠하다라는 말이 동사형의 하마르인데 나무진을 칠하다, 나무진을 칠하다 또는 바르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탑 역시 소나무, 나무의 진을 발랐던 그런 역청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안팎으로 바른 역청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구속사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는데 그 역청이라는 말이 코페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역청은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덮어버려요. 뭘 덮을까요? 네, 덮어버리는데 그 덮어버린다는 코페르라는 그 역청의 말이 속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전. 뭐냐면 생명의 값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값.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노예라면
주인 되는 사람이 저를 돈으로 주고 삽니다. 그것이 속전이에요. 속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각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샀다. 그것이 속전이에요. 그게 역청과 동일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또 했잖아요. 근데 칠하는 것도 그 아까 말씀하신 코페르 있죠. 코페르의 원형 동사형인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즉 칠하는 거나 역청이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칠하다, 카파르는 덮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카파르입니다. 역청으로 덮는다는 말은 죄를 덮어버립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속죄하다라는 말이 바로 카파르, 칠하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바로 역청이라는 말은 코페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여기서 그 생명의 속전이 바로 코페르예요. 역청이에요. 생명의 속전. 하나님의 말씀의 피로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 역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 목숨값,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내 목숨값은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3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 즉 몸값, 생명값으로 주었다. 즉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그 지옥동에 집어넣었냐면 애굽, 이집트를 집어넣었대요. 대신 각자 나를 살리셨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구스와 스바까지도 집어넣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즉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 몸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뭘 하셨냐면 노아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발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방주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각자 신령한 성전입니다. 각자 나예요. 나도 하나님의 방주예요. 근데 그 방주가 이 세상 바다에 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방주의 말씀으로 안과 밖이 완전히 발라져 있지 않으면 뭐가 침투가 돼요? 세상 바닷물이 침투가 되죠. 세상 바닷물, 세상의 사상들, 사단마귀 붉은 용의 사상들,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이 바로 침투가 되어집니다. 그 침투하지 못하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역청이라는 겁니다. 이 예표를 누구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3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뭘 만들었냐면 갈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뭘 칠했어요? 역청과 나무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어디에 발랐을까요? 안과 밖에 다 발랐어요. 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기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갈대 상자 속에 역청과 송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표준 세번역과 현대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청 그리고 나무진 역시 아까 말씀드린 해마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예요. 나무진을 칠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나무진 역시 제페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역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그 물에서 어떻게 됐어요?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게 모세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 바닷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무엇을 발랐기 때문에? 역청과 나무질을 발랐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모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발랐던 사건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그 모세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셔가지고 친히 손수로 새겨주셨다고 그랬죠. 율법 10계명을. 그쵸? 새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두 돌판을 말하기 전에 그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갔던 곳이 어디예요? 10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었던 곳이 법궤예요. 법궤. 그쵸?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그 법궤를 만든 다음에 그 안팎을 뭘로 쌌어요? 정금으로 쌉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즉 법궤죠?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안팎으로 싸되, 즉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과 밖을 싸고 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7장 1절 2절 말씀에도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금으로 쌌는데 먼저 뭘로 법궤를 만들었어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뭐냐면 주로 중동 지방에서 나는, 즉 사막이나 광야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광야에서 나는 거예요. 사막에서 나는 거예요. 습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나는 나무는 어떨까요? 쑥쑥 자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런 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볼품이 없나? 그럼 어떨까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럼 나무가 올곧게 자랄까요? 아니면 완전히 삐뚤빼뚤하게 자랄까요? 삐뚤빼뚤. 그 표면이 거칠까요? 아니면 부드러울까요?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씨띤 나무라고 합니다. 씨띤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은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각목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 겉늙었어요. 왜? 30인데 몇 세로 봤어요? 50세로 봤잖아요. 네가 이제 50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언제적 인물인데? 구약적 인물인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했거든요. 근데 50이라고 했어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제대로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굶으셨어요. 금식하셨어요. 물 한 잔도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겉모습 인간을 봤는데 인간이 보기에 젊은 구석,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늙은 완전히 늙은이였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거짓골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조각목이에요. 그게 씨든 나무예요. 거기에 뭐가 보관이 됐었어요? 십계명.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겉늙어버린 거지 같은 인간인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법궤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조각목으로 만든 그 법궤를 정금으로 안과 밖을 쌌어요. 뭐예요?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정금은 변하지 않는 예수의 말씀이신 예수의 본질인 친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분이 바로 법궤를 통해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과 밖을 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법궤나
또 방주 안과 밖을 쌓던 발랐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큰 세 번째로 보혈이신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안과 밖을 칠하는 것입니다. 보혈이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안과 밖을 칠하는 것입니다. 제가 법궤에 들어가는 것이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 두 돌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과 밖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면만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안과 밖을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십계명 두 돌판은 어디에 기록이 됐어요? 돌판이죠. 그쵸? 우리 심령 마음같이 돌판과도 같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넣으신 것이, 율법 차원의 말씀을 새겨 넣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안과 밖이에요.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심령판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판이 심령 마음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겉모습만 바뀐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냥 말씀 받아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 예, 우리 소가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우리 신령받지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딱 끝났어, 나 구원받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받은 바 말씀을 또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장 6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없대요. 그 성경의 답은 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짝을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내 겉면만 그냥 액세서리처럼 다니는 거예요. 땅의 말씀, 땅의 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일, 위의 것을 땅의 것으로 표현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뭘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 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안과 밖을 다 말씀으로 칠하라, 깨우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 어떤 두루마리 책이냐면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대요.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어디에 안과 밖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을.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받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먹게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책. 안과 밖이 다 기록된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선지자가 갖다 먹어버렸어요.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달걀 꿀 같더라. 그리고 내 창자에 채우겠다고 했어요. 창자의 책을, 창자에. 받아 먹는데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내 창자. 내 삶의 내 소가지까지 말씀으로 채워서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하늘의 일까지도 전부 다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에스겔 2장 8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손은 왼편 손일까요? 오른편 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오른손 손 드세요. 확신이 없습니까? 왼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왕이면 오른손이겠죠. 그게 어디 있어요? 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7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원손에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성경에서 축복의 손입니다. 왼손은 저주의 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이는 오른손과 보이는 왼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왼손이 오른손이에요. 아셨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오른손이죠.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어느 손에? 오른손에 있는 책입니다. 안팎으로 쓴 오른손의 책입니다. 그럼 이거는 저주의 책이에요? 축복의 책이에요?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에요? 죽으라고 하는 저주일까요? 영원히 살라는 영생의 축복일까요? 영생의 축복인데 앞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뒷면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과 뒤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7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에 책을 취했던 그 책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보면 1절과 3절 말씀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0장 8절에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책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과 밖이 다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자를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듣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뜻, 그 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안팎으로 기록된 작은 책, 하나님의 그 집약된 말씀을 완전 쥐어짠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비 오는 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음식 중에 비가 오거나 막 그런 뭐가 생각나는지? 빈대떡. 이게 물론 나이대별로 세대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김치 부침개가 가장 많이 떠올라요. 김치 부침개를 다 부칩니다. 네? 아, 그것도 빈대떡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걸 다 이제 기름을 쫙 두르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부치잖아요. 그 냄새가 팍 피어오르는데 막 근데 이제 군침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빈대떡이 맛있으려면 한 면만 잘 익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면이 다 잘 익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빈대떡이라 보면 어떻게 다 익어야 돼요? 양면이 안과 밖이 온전히 말씀으로 깨우쳐진 그러한 맛있는 빈대떡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는 열매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호세아 7장 8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열방에 혼잡됐다는 건 열방과 세상과 섞였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말씀과 구별된 성결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섞인 세상과 똑같은 그런 에브라임,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공동번역에서는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다. 한쪽 면만 익었어요. 한쪽은 안 익었어요. 설 익어버린 거죠. 표준 세번역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뒤집지 않아서 설익은 빵처럼 쓸모가 없다. 쓸모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 원래 하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잣나무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역청은 그의 보혈에 피린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보혈에 피린 생명의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더욱 힘쓰고 더욱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땅이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송진처럼 모든 걸 다 쥐어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맹에 타락한 우리 신령 마음같이 예수께는 모든 것을 쥐어짜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말씀을 쥐어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역청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밤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남겨진 피와 불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어디에 쏟아내셨어요? 그냥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 신령 마음판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분 육이 그 말씀으로 온전히 다 칠해져서 세상 풍조바다 이에 빠지지 않고 빠져 죽지 않고 영혼이 연결이 분리돼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조상이 이전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생명의 말씀의 비리 아버지의 보혈의 피 같은 그 물이 이 세상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세상에 충만하겠다.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충만케 되는 깨끗하게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쳐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냐면 레위기 보면요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어요. 즉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정결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해요. 레위기 규정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것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바다에 이 바다로 할 때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로 비유할 수가 있죠? 이 세상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바다에 빠져 죽나요? 살아요. 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요? 그냥 물 흘러간 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가나 죽나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헤엄을 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닷물은 뭐가 있어요? 염분이 있잖아요. 그럼 염분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일반적으로는 바다 물고기는 바닷속에 사니까 짭짤할 거다. 염분을 아주 짭짤하게 간도 안 하고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물고기는 소금물에 쩔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예? 보호막, 어떤 보호막? 비늘. 그렇죠. 비닐.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레위기 11장 11절 11절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증한 것은 이것이니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즉 뭐냐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지금 물고기 먹을 때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나요? 아니면 장어도 먹나요? 다 먹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위반하는 건가요? 네?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 차원에서 문자적인 차원에서 믿었기 때문에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뭐만 먹어요? 비닐과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요. 그럼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거는 안 먹어요. 그래서 오징어, 장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문어, 뭐 그런 것들은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닐은 오염 물질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삼토브리에서 다 배출합니다. 필요한 양분만 섭취합니다. 수분만 섭취합니다. 지느러미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세상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헤엄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느러미예요. 우리는 신령한 말씀이라는 지느러미와 비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예요? 신령한 말씀의 역성으로 보혈의 피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과 밖을 같이 했기 때문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져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니까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버전 약속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신령한 방주 그리고 신령한 물고기로 세상 모든 풍조에 휩쓸려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신령한 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안팎을 칠하게 하시어서 이 세상 바다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 바다와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상 모든 바다 속에서 말씀으로 이 깨달음을 전부 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